저희가 지난주에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난주의 주제가 성이었다라고 하면 오늘의 주제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제일 간섭받고 싶지 않은 영역,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don't touch라고 말하는 영역이 성과 돈, 이 두 가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죠. 그 부분이 너희들의 성과 너희들의 돈이 거룩해져야 한다,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또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을 짚어주십니다. 1976년에 그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출판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책 제목이 번역됐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영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To have or to be. 책은 아주 복잡하게 길게 쓴 책이지만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인간의 삶을 두 종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는 소유형 인간, to have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존재형 인간, be,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용어 자체에서 그 뜻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소유형 인간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have, 그것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소유형 인간이고, to be, 존재형 인간은 내가 소유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오늘날 사람들이 점점 더 소유형 인간이 되어간다 하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점점 물질이 제일 중요해지고 가진 것이 제일 중요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증거로, 우리가 소유형 인간이 되어간다라는 증거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 단어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영어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영어를 예로 들었는데, 이분이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에 have, 가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뭔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I think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I have an idea, 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예전에는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 I can't sleep,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좀 어려운 단어죠. insomnia, 이 불면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I have an insomnia, 나는 불면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전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I'm in trouble,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I have a problem,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have, 그 말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십계명이 기록되었던 그 히브리어에는 have라는 동사가 없다. 이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그래서 히브리어가 모국어인 사람이고,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히브리어에 진짜 have라는 동사가 없는가 찾아봤더니 정말 없습니다. have라는 동사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히브리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있다. It is to me. 이렇게 표현하는 게 히브리어의 방식입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나에게 있다. 어떤 재산이 나에게 있다. 문제가 있으면 I have a problem이 아니라 problem is to me. 어떤 문제가 나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I have money,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It is to me, 그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주어가 다릅니다. 주어가.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주어이고 그것이 나에게 어찌어찌한 방식으로 지금 나에게 있다. 어떻게 나에게 생겨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이 히브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어에 have, 가지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없다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I have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고, 그것이 재산이건 은사이건 그것이 시간이건 간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는 잠시 그것을 맡고 있다 하는 우리의 위치를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청지기로 그것을 맡고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그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능력이 증가하고 인간이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have 다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능력을 얻었고 그것이 내 권리이다라고 주장하는 have라고 하는 단어가 많아졌다. 점점 더 우리가 소유형 인간이 되어간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유형 인간인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사십니까? 못 사십니까? 너무 직접적이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여쭤볼까요? 여러분 살고 계시는 지역이 잘 사는 동네입니까? 못 사는 동네입니까? 지금 이 질문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뭘 생각하셨어요? 인컴이 어느 정도지? 집값이 어느 정도지? 뭐 동네 수준이 어느 정도지? 혹시 그런 걸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누군가 잘 산다, 누군가 못 산다라고 할 때는 그 기본적인 뜻이 부자이냐 가난하냐, 그것을 우리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요, 자,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다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불렀던 구호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노래인지 기억하세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자 돼보세라는 것이죠. 우리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있는 거 너무 힘드니까 우리도 한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떻게 말을 해요? 잘 살아보세라고 표현했습니다. 잘 살아보세. 거기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없으면 못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도 속마음은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사용하는 표현, 언어로 평가해 본다면 영어를 쓴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 돈이 많은 사람 하면 he is rich, 부자다 이렇게 표현하지 he lives well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He lives well, 굉장히 어색한,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자, 진짜 그런지 우리 EM의 존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He lives well 이런 거 이게 어떤 면이냐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할 때는 well이라는 단어는 미국 사람들은 건강하다를 표현할 때 well이라고 하지 돈이 많다를 표현할 때 well이라는 단어 안 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돈이 많은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소한 그 말이지만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우리가 좀 고치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은 부자이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은 부자라고 해야 맞지, 잘 사는 것,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지만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표현해야 되지 못 산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소유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가지는 것을 잘 사는 것, 없이 없는 것을 못 사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그 욕심이 지나쳐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든지 속이든지 훔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내 소유를 더 늘려서 잘 사는 사람이 되어봐야지. 그러한 마음이 사기, 도둑질, 빼앗는 것, 그러한 것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대표적인 소유형 인간입니다. 소유형 인간.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 중에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도 거기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까? 키가 작아서. 키가 작고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은 많아서. 혹시 삭개오의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혹시 궁금하셨던 분 있으세요? 이 삭개오의 키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리고 유익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였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의사로 활동하시다가 뒤늦게 신학을 하신 분이셨어요.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는데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작았다,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저 사람은 뭐 상대적으로 키가 작네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의사의 눈으로 봤을 때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정상보다 못 미치는 거의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작은 사람, 아마 그것이 삭개오의 그 키였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사였던 누가가 보기에 특별할 정도로 키가 작았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지금 삭개오와 비슷한 분은 안 계십니다. 혹시 내가 키가 작다, 나 삭개오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작은 사람이 삭개오였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키가 작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작다고 해서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우리가 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있죠. 그럴 때 보면 일반적으로 키가 큰 사람은 뒤쪽으로 가고 키가 작은 사람은 앞쪽으로 세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앞에 있는 사람도 얼굴을 보고 앞에 있는 사람도 뭔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키 큰 사람은 뒤에 있어도 볼 수 있으니까 키 작은 사람을 앞으로 내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아무리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자리를 양보해 준다면, 그 틈을 열어주었다면, 앞자리를 내어주었다면 삭개오는 충분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조금의 틈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앞자리 무슨 소리? 너는 들어올 수 없어라고 들어오려고 하면 오히려 틈을 열어주지 않고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전혀 양보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삭개오는 당대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아주 악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직업이 2절에 나오죠.
2절에 보면 삭개오를 가리켜서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세리장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부자였다. 역시 성경이 올바로 표현하죠. 세리장이었고 돈이 많았으니까 이 사람 잘 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리장이었고 그는 부자였다.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세금을 걷는 사람, 텍스 컬렉터입니다. 나 지금 IRS 직원이나 세무 공무원처럼 전문직이 아니라 이 로마 정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 그 나라에서 세리로 일했던 사람들은 자기 민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 왕창 뜯어서 로마 정부에 일정 금액 상납하고 그리고 남은 금액은 다 in my pocket, 자기가 다 가져가는,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는 사람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 같은 민족의 참 그 상처를 주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세리였죠.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좋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보통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다고 하죠. Chief Tax Collector였다. 세리들 중에 제일 넘버원이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키가 작은 그러한 거의 장애인 수준의 삭개오가 여러분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넘버원,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될 정도였으면 얼마나 독하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참 욕심 짱짱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참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그렇게 세금 뜯어가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자기가 챙기고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인정사정 없이 돈을 다 빼앗아가고 훔쳐갔던 사람이 삭개오였죠. 사람들이 삭개오를 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둑놈, 도둑놈, 저 돈밖에 모르는 돈벌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삭개오에게 돈 많이 뜯겼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삭개오 이름만 들어도 그냥 그 경기를 일으킬 만큼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오면 그냥 문전박대하고 싶은 사람, 절대로 그 사람에게 틈을, 앞자리를 내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경멸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내팽개쳤던 어느 누구도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던 삭개오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냥 먼 발치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이죠.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7절에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all grumbled 이렇게 하죠.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grumble,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 삭개오 같은 저런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지? 삭개오하고 지금 말을 섞으실 수가 있지? 어떻게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 그 전까지 예수님을 존경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아마 그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저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분이라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가 누군지 모르고
모르고 실수로 이 삭개오를 부르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시고 삭개오에게 다가가셨을까요? 내가 저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저 사람과 말을 하고 저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면 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셔서 그래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신 것일까요? 그러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삭개오가 지금 이 사회에서 이 분위기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겠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가십니다. 삭개오에게 말을 거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삭개오하고 같이 밥을 먹으십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며 교제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다른 사람, 사회에서 잘 살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고, 잃어버린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바로 이 삭개오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고 그냥 악착같이 그냥 돈만 보면서 살아갔던 이 삭개오가 처음으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한 분을 만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야, 넌 이제 나를 만났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그냥 먼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소유의 절반을 나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또 이런 말도 하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으면 예수님,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군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4배로 갚아야 된다.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스케일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20% 정도만 더 갚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2배. 근데 4배라고 하는 것은 최대치로 갚으라는 것이 이 율법의 규정인데, 삭개오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저의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으면 이렇게 갚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한마디로 말해서 삭개오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셨던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면 내가 2배, 3배, 4배로 갚아야 한다. 하나님은 도둑질 싫어하신다. 빼앗는 것 싫어하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내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삭개오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율법, 십계명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렇게 살 수 없었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알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죠. 도둑질이 나쁜 일이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부리며 사는 것이 나쁜 일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알지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의 그 마음, 돈을 전부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냥 빼앗고 자기 것을 채우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았던 그 차가운 이 삭개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바뀌던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뀌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따뜻한 눈길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그가 경험했을 때 차가웠던 삭개오의 마음이 녹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다가와 주지 않았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좀 의역해 봤습니다. 야, 같이 밥 먹을래? 나 너네 집 가서 같이 밥 먹고 싶다. 밥 먹자. 그렇게 하면, 그 결정을 내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평판, 예수님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뻔히 아시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냥 그 삭개오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삭개오에게 다가가셨던 그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삭개오 한 사람만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삭개오의 마음에 전달됐을 때 냉혈한처럼 살았던, 정말 돈벌레처럼 돈만 모으는 기계처럼 살았던 그 삭개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가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참 한 문장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요약했습니다.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왔고 예수님은 나무 위로 올라가셨다. 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왔고 예수님은 나무 위로 올라가셨다. 예수님 언제 나무 위에 올라가셨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무로 된 십자가에 본인이 올라가셔서, 본인이 매달려서 삭개오와 같은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구원시켜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나무 위로 올라가셨던 사건이죠. 나무 위에 숨어 있는 삭개오 보시면서, 야, 너 왜 거기 있냐? 거기 있지 말고, 숨어 있지 말고 내려와라. 너 내려와. 너 거기 살지 말고 내려와. 내가 대신 그리 올라갈 테니까 너는 내려와서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를 볼 때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급급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의 공허함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삭개오가 저렇게 된 것은, 삭개오가 저렇게 참 욕심 짱짱하게 살아가는 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참 냉혈한처럼 살아가는 것은 저 사람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의 마음이 지금 허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잘 사는 삶인지, 무엇이 정말 복된 삶인지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 마음 아프게 찌르면서 자기 목만 챙기면서 욕심쟁이로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셨고 안타까워 여기셔서 삭개오에게 다가가는 것으로 삭개오의 마음을 열어주시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삭개오가 경험한 이 변화를 잘 요약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고 좀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좋겠네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도둑질하는 게 무엇입니까?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해서 빼앗아서 속여서 혹은 훔쳐서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이익을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이익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단순히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것이고 역시 내 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역시도 나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건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건 단순히 돈만 빼앗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좋은 것을 내가 그냥 마음껏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도둑질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악한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의 재산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산의 주인이 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과 권리와 시간과 모든 것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그와 같이 청지기의 마음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게 끝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해라.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앞으로 도둑질하면 4배로 갚겠습니다. 거기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상당한 부분을, 삭개오는 절반이라고 표현했죠. 상당한 부분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에 사용하는 것. 제가 청년 때 많이 들었던 그 설교가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이런 메시지 청년 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가?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배만 채우는 것에 급급한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그 나무에서 끌어내려 주시고 주님께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가실 정도로 우리에게 값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은 그러한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의 넉넉한 마음으로 도둑질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며 베푸는 그러한 넉넉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존귀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